15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비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경륜이 다 어디에 쏟아져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세상의 악에 대한 뭐가 남아있다? 심판만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무슨 재앙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재앙. 인 재앙이고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을 부시고 나머지 일곱 대접을 쏟아붓는 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그래서 이걸 다음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7장 일곱 인을 떼시는데요. 그 다음 8장에서 11장은 일곱 나팔을 통해서 세상에 뭘 경고하고 있습니까? 죄악에 대한 경고. 12장에서 14장은 죄악이 뭐냐? 죄악이 뭐냐?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그 권세에 경배하는 자들을 악의 정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15장 보고 있잖아요. 예, 말씀 후에 16장은 뭐가 쏟아집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원수로 그 정체가 드러난 뭡니까?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상현실이라는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상에서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뭐냐? 하나님의 뭡니까? 원수로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철저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원수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이 누구 중심 되는 것을, 예수님 중심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근데 세상은 철저히 누구 중심? 그래서 그 세상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15장에 나오는 심판,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는 그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뭐냐?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구냐?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거 보시면, 그래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노래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유리 바닷가에 섰다 이 말은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냐?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다. 오늘 설교 이걸로 끝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누구냐?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심판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심판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문고를 가지고 뭐 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 물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유리바다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불과 물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과 죽음이 함께 있는 곳이 유리바다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듣고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유리바다 속에서 뭘 받고 있습니까? 심판과 죽음의 세상에 빠져 있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유리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뒤돌아보니까 내가 저기 있지 아니하고 심판과 죽음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더라? 영생의 나라에 있더라. 돌이켜보니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란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섞인 바다다. 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바닷가를 넘어서서 그 장면을 보니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죽음과 심판을 건너온 사람들이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3절에서 무슨 노래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다. 전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유월절로 죽음에서 구출됐죠. 홍해를 건널 때 심판에서 건너왔죠. 그래서 애굽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 이 애굽 군사, 이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그 수많은 애굽 군사들이 이 홍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건너고 뒤에 누가 따라 들어옵니까? 애굽 군사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저 애굽 군대가 이제 자기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보니까 이 애굽 군대 사람들이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막혀있던 그 홍해가 이제는 열려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물속에서 완전히 쓸어버려 수장시키는 것을 보고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노래한다. 그걸 무슨 노래라고 하느냐? 모세의 노래라 한다. 그래서 이 광경을, 죽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이거는 이 광경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경험하지, 이 바다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위험했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도 뒤에는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가운데서 밤새도록 어떻게 바람을 불고 그 홍해 물을 어떻게 해요? 마르게 하시는 그 광경을 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온다. 그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그렇게 터져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에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습니까? 애국 군사들. 이스라엘이 들어온 후에 애국 군사가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넌 후에 바다가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로님?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수장되죠. 그러니까 홍해에 이스라엘과 애국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시 누구와 같이,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애국과 같이 뭘 받아 마땅하다? 멸망받아 마땅한데 그들을 건져주. 왜 우리가 살아났지? 어떻게 살아났지? 그게 바로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출받은 근거가 뭐냐? 어디에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가 근거가 되어서. 어디에서? 멸망. 우리도 유리바다 속에 심판과 죽음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지? 어떻게 유리바다를 건넜죠?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건진받은 우리는, 이걸 생생히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교회에서 못 드리게 하면 어디서 드리면 돼요? 집에서 드리면 되지. 옥상에서 드리면 되지. 할렐루야.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든 하여튼 나는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 아니면 항상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돈 있으면 돈 있는 자로 살고, 돈 없으면 없는 자로 살고, 힘 있는 자는 힘 있는 자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향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유리 바닷가에서 건너서, 유리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검은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내 삶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이 막대기가 대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어린 양 피가 근거돼서 멸망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출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홍해 바닷가에 서서, 어디에서? 홍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죽음의 현장이 그 홍해 물을 건너서 바닷가에 서서 애굽 군사들의 뭘 보면서?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출애굽의 이 노래가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3번 이렇게 내리실 때, 첫째는 인재앙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시고, 마지막에는 대접을 쏟아붓는, 마지막 재앙 대접을 쏟아붓는 그 16장 앞에 15장에 보니까 이미 성도들은 어디에서? 심판에서 건진받은 자들이었더라. 그러니 내 마음속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게는 감사와 기쁨 그 자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서 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산 줄로 알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나는 어떤 자였더라고요? 죽은 자였구나. 그러니까 심판과 죽음을 나는 이미 경험을 했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는 어떤 자였다고요? 죽은 자였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구나. 이걸 경험한 거야 이미.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함께 살아서 경험했다 이거예요. 구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노래는 세상 노래가 아니라 누구의 노래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뜨거움을, 열가성을 다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 부르는 자들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마고 이기고, 그 다음에요 벗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는 666입니다. 그러나 이긴 자들의 수는 14만 4천 명. 근데 14만 4천 명 666은 상징적인 숫자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은 성령의 인을 맞은 자다. 성령의 이마에 뭘 맞은 자다? 인을 맞은 자다. 근데 성도들의 머리에 보면 이마에 인 맞은 표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수 666은 뭐냐? 이마나 손에 표시 받은 자지요. 어떤 특별한 걸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긴 자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긴 자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긴 자가 14만 4천 명이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그리고 666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뭘 받는다? 666이라는 숫자를 받는데, 이거는 무슨 숫자라고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마에나 손에 표시가 난다 안 난다? 안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손에 표시가 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거 믿지 마십시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긴 자들은 어떤 자들은 나는 죽은 자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는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는 산 자가 되었구나. 나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긴 자다.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뭘 받은 자다? 666 숫자를 받은 자다. 그래서 세상은요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어디에 속한 자다? 666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딱 둘로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벗어난 자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죽음과 심판과 죽음에서 구출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되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새 노래를, 이 십자가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자 보십시오. 그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새 노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하는 사건이다. 우리가 부르는 날마다 찬양 중에 십자가 보혈의 피가 무슨 노래냐? 새 노래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너무 감사해서 그 보혈의 피의 감사 찬양이 무슨 노래다? 새 노래다. 그래서 이걸 3절에서는 무슨 노래라고 합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의 검문고를 두고 그 유리 바다를 넘어서 심판과 죽음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누구였더라? 바로 나였구나. 내가 누구라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구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겠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무슨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걸 새 노래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느냐 봤더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브리스킨 유리바다가 있어서 노래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새로운 삶,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아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서 뭐 받았다? 건진받은 뭐가 있다고? 목사님 무슨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는 것.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경험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은 첫째 내가 어떤 자라고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다. 죄로 인하여 나는 어디에 처한 자다? 사망에 처한 자. 죄로 인하여 나는 심판마다 마땅한 자다. 아는 자. 아는 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야 목사님?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바로 제사함 받은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뭐라고요? 제사함 받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었고 영성을 얻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에 앉힌 바가 돼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홍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자신들도 애국 군사와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홍해에서 죽어야 할 마땅한 존재임을 경험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건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뭐 했습니까? 노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부른 것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합시다. 그때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가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불러도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 불러도 그냥 곡조가 좋아서 막 듣고 보니 좋네. 그런 자들은 자기 감정만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좀 음정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좀 박자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이고 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음과 심판을 건너야 그때서야 배우게 된 노래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어디 안에서 경험합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는 산자가 되었고 영생 얻은 자가 되었음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심판 속에서 구출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유리 바닷가에 서서 건너서 보니까 심판받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나는 심판과 죽음에서 건진받았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구원의 근거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실제이며 뭐라고요? 현재. 지금 내 삶의 현재가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은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습니까? 심판. 그래서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행복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있고 신자는 세상의 심판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이 세상은 뭐 하는 곳이다? 심판마다 마땅한 곳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천국 바라보며 나는 살아가야지. 생각과 삶이 완전히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은 자기와 전혀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즐거움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만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심판을 볼 때에 자신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출하신 그리스도 피에 감사하고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홍해 속에서는 아무리 세상의 돈, 출세, 성공 그 어떤 것도 왜? 죽음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물에 수장되고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택자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어린 양의 노래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받을 세상에서 구출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래서 그 어린 양,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어린 양의 노래를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인기 가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모르면 그 노래는 결국 세상의 노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그 노래를 듣고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송량고 제3인데 세 가지로 표현하면 집사님 은혜가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큰 사랑. 두 번째, 예수와 함께 밥 먹고 완전히 딴 세상 가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안수가 된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마는 자만이 내가 죽은 자구나.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아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경험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배우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슨 노래다? 새 노래다. 그래서 4절 또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정문 읽어보십시오.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며 주의 이름만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서 내가 나와야 됩니까? 주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까?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연사 강력하게 오른손을 들고 왼손도 들고 양손으로 강력하게 외칩니다.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만 의로우신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열방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온 세상에 흩어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그 도가니 속에 우리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고 영화롭게 하지 않을 자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명예에 먹칠당하는 거는 뭐 화를 이빠이 내면서, 그죠? 이빠이가 아니고 뭐지요? 가득 만땅 드러내면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데는 주저주저하고 있고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이건 뭡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으로써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버림받은 현장이다. 근데 누가 버림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버림받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십자가를 이용하는, 십자가 붙잡고 있으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대. 내가 거기서 죽은 자임을 깨닫는 곳이 십자가.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귀에도 거십시오, 코에도 거십시오, 목에도 거십시오. 볼 때마다 나는 누구라고요? 죽은 자. 그걸 알아야지. 십자가 걸면서 야, 십자가 걸었으니까 십자가가 뭔가 악한 마귀라 불러가라, 뭐 귀신 쫓아내는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지고 살아가라. 이 말은 나는 죽은 자로 살아. 그런데 그러한 주의 이름이, 그러한 십자가가 바로 생명을 얻음에 있어서 뭡니까? 유일한 근거.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 죽음과 사망의 그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바로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보십시다. 심판 때 알게 되고 세상은 심판을 생각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주의 이름이나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식구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삶의 영광, 자기의 그 생존 수단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왜 부모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내까지도 교회 다녀야 돼? 그건 철저히 뭘 생각하니까 자기 생존을 생각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는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 되어서 생존이 아니라 이제는 뭘 보고 살아가느냐?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생명을 소망하는 자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신자하면은 심판을 보면 누구만 의지하게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받을 장소임을 알기 때문에 심판에서 구출받은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들이 누구냐? 라고 봤더니 신자들이었다. 신자 누구요? 바로 우리다. 한번 옆 사람 인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죽음과 심판을 벗어난 것이 가장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짐승과 그의 우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666을 이기고, 다시 말하면 666이라는 말은, 6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일곱째 날 모든 걸 엿새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안식했다는 말은 그것으로 기뻐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숫자가 7입니다. 그러면 누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챈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영광받아. 그것이 육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자기가 영광 받아. 그래서 그 짐승의 수를 벗어난 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죽음과 사망의 세계에서 구원하여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한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한 숫자 7에 속한 자다. 그 사람을 14만 4천 명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로 세상을 뭐한 자다? 이긴 자다. 누구만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다. 세상은 누구 중심? 그러나 우리는 누구 중심? 예수 중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중심. 이긴 자. 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바다에서 땅에서 권세 가진 666 가진 뭐가 등장합니까? 짐승. 사람들은 짐승에게 왜 경배합니까? 힘과 영광과 권세가 있으니까. 네. 물질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권세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다. 세상은 그에게 뭐한다? 여기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에게, 다시 말해 세상 영광에 어떻게 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세 번째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영광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게 666이다 이 말입니다. 666은 상징적인 숫자지 실제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손에 이마에 뭐 표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666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받습니까? 세상 영광을 위해서 받는 거지. 그래서 세상의 힘과 그런데 그런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이야기합니까? 벗어났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중심이 세상을 이긴 것이고 예수 중심이 바로 세상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세상을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상의 힘과 권세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라면 우리도 가야죠. 근데 세상의 힘과 권세는 뭡니까? 죽으면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하지 않는다.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넘어갔어요? 결론. 자, 신자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 신자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다. 그래서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신자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음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실패가 두렵지가 않고 성공이 두렵지가 않는다. 심판과 죽음의 바다를 지나온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은 율법에 남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자는, 남이 누구라 했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 권세자, 또 원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왜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나는 뭘 얻었기 때문에? 생명. 심판과 죽음의 바다를 지나왔기 때문에, 생명 얻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